꽃은 사람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꽃에게 다가올 뿐이죠. 왜 그럴까요? 꽃이 가진 향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자신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숨을 쉬시고요.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혹시 향수를 바르고 오셨나요? 그 향기 말고요. 내 인생의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 한 분 한 분들에겐 각자의 삶의 향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의 향기는 참으로 귀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 한번 향기를 맡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말씀의 향기를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꽃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만나는 꿀을 먹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꿀처럼 달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를 격려하고 책망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이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척하게 하고 샤워하게 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책일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흐르는 말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저 위에 뒤에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난주 깊이 소개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참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요. 요새 매일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새롭게 관찰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총각이어서 이전엔 아유 참 안 됐다. 그것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 넌 결혼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흠모하는 여인이 있었으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선지자 노릇하기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는 총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권력자들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다행이지요. 가는 곳마다 그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왕,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조차도 그의 말을 청종치 않았고요. 또 그는 수십 번의 테러 위협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마지막 그는 애굽의 비자발적으로 또 끌려가 돌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그랬던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민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BC 586년 정확히 그때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26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던 정확한 날짜가 있는 것처럼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줬던 시입니다. 시로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도문이에요. 마치 주일날 내가 기도문을 잘 준비해서 읽는 것처럼 오늘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의 나라인데요. 망했어요. 그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망한 나라를 보고 지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애가라는 것은요, 슬픈 노래, 장송곡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이게 그런 노래예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탄에 있는 노래죠. 여러분, 이제 가면 언제 옵니까? 못 오죠.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바벨론이란 말이 160번이나 나와요.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공격할 거니까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벨론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망한 것, 우리가 쫄딱 망해서 지금 곤란을 당하는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결국 누구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 하나님 백성,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야기할 때 듣지 왜 안 들어?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책임을 못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인 것이죠. 그러나 이 슬픔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대로 오늘 예레미야의 첫째 메시지는 죄에 대한 메시지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왜 회개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가?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 이 고통은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죄함이에요. 그 범죄함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우상도 믿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만 갔던 얘기를 종종 하는데 따이중시를 제가 오래전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 따이중시에 열심히 제가 몰래 전도하고 다니는데요. 거기는 이제 자유주의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도시예요. 한 사원을 들어갔더니 거기에 5 조각이 있어요. 공자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고 예수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비하다. 예수님 상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한참을 보고 왜 이게 있지? 하고 이렇게 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껴놨나 보다 하도 그런 벅찬 마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관리자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왜 5개예요? 그러더니 월요일은 공자한테, 화요일은 석가한테, 수요일은 예수한테. 그래서 5개한테 돌아가면서 절을 한대요. 왜 하나만 섬기지 5개를 둬요? 재수 좋으면 그 중에 하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빠이빠이 신앙이라 하더라고요. 빠이빠이. 이 향을 펴놓고요. 축축축. 빠이빠이. 이거 이래요. 이걸 매일 해요. 그렇구나. 여러분, 한국도 이런 신앙이 있었죠. 예전에 어떤 신앙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천지신명께. 그래서 냉수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가 재수 좋게 하나 걸리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재수가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 로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 가둬둬서는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풍요롭길 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정당한 징계를 내셨어요. 그거는 그들이 대가예요. 그래서 이게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민이다. 그 예레미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누구 때문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못이 누구 때문인 것이에요? 자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하옵소서. 자, 이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비록 슬픈 노래, 나라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짚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주시죠.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겐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죄,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잖아요.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저지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뒤에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쫄딱 망하고 나니 오늘 남유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서요, 저 오른쪽 끝까지 바벨론까지를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다니엘, 에스겔, 그들이 BC 605년에 또 BC 597년에 지금 오늘 여기서 망하기 전에 다 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예레미야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도 거기 환상을 봤잖아요.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시대에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고 불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볼 때 예레미야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누가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우리 우상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기는커녕 예레미야 너 뭐야? 하면서요,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의 사실 출생 신분을 보면요, 그럴듯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아나돗이 예레미야 선조의 집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선조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를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요. 거기와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옆에 섰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사장 가문이라 죽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나돗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폐가가 된 제사장인 거죠. 거기 후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사장 가문 그룹, 사독의 제사장 가문 그룹들 있잖아요. 그 시겁지 않게 본 거예요. 이거 뭐야 너? 하는 거예요.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학력이나 인맥이나 좀 권력이 출중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좀 사람들이 듣지 않아 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이거나 좀 소외된 사람이거나 뭐 저 사람이면 뭐 큰일 하겠어 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한이 없어요. 78세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한글을 읽지 못해요. 또 오래전이죠. 그분이 자기도 제자 훈련하겠다고, 제자 훈련하려면 본문을 보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 암송에 있는지도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하겠다고 오셔서 한글을 못 읽으시는데 어떻게 할까? 저도 그때 같은 팀원으로 있어서 그 담당자가, 그런데 한글을 읽으셔야 되는데 못 읽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도 읽으셔야 되잖아요. 자, 읽고 암송도 점검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데요. 그 교재 툭 떴거든요. 할 수 있다고. 권사님, 그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이건 우리 요 시스템이니까 좀 어려우실 듯 해요. 아니,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 본문을 교재를 다 암송했거든요. 그걸 다 암송해버렸어요. 야, 이럴 수가. 그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제자훈련 지도자로 있었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못 읽는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무시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 너 그 폐가 가문이잖아. 너 가문이 좀 2등 제사장이잖아. 근데 너가 무슨 하나님이 예언을 해? 감히
무시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봐요? 제일 처음에 길을 보고,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그것을 무엇을 가졌는가 보고요. 또 학력을 보고요. 그렇게 봐요. 점검을 하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회사에 가서 얘기해봐야 안 듣죠. 그들이 뭘 원해요? 이력서를 내보세요. 자기소개서를 내보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학력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려고 하죠. 그때 다시 여러분 눈을 착 감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겸손하게 주십시오. 잠깐 이해를 높게 정리해드리면, 예레미야는 5장으로 짧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장에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탄식해요. 어휴, 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2장에는 그 탄식이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3장에는 다시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주시는데 그 책망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4장에는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 고통을 하나님이 직시할 것을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피할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받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써요, 달아요? 쓰죠. 근데 요즘 달게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써요. 쓴 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진짜 잘했다. 내가 다른 종교를 안 믿고 하나님 믿는 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학교에서 여러 종교를 가르치잖아요. 이제 전공이. 제가 다른 종교를 다 제가 정말 마음을 훅 열고 다른 종교를 수용하려고 하더라도요, 근간은 안 돼요, 마지막에. 왜냐면 죽음 앞에서는 답이 없어요. 제가 종교학자로서 불교든지 무슨 이슬람이든지 힌두교든지 일본 신도든지 다 좋은 요소가 있긴 한데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는데 뭘 찾겠습니까? 다 답이 없고요. 중간에 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이 성경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은 특별한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성경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책망하겠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1, 2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요, 아프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했지?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슬프고 좀 기억하기 싫은 사건들이 다 있으시죠? 어떤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참 많죠. 민족적으로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 있지 않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잊지 않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945년 8월 10일 해방된 날이 있잖아요. 이걸 국가 공휴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예. 저도 격하게 동의해요. 왜 빨간색을 좋아하죠? 공휴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휴일을 두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억하라예요. 6월 6일 현충일을 두는 이유는 뭐죠? 기억이에요. 추석을 빨간 날로 주는 이유는 뭐죠? 명절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 있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어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구전도 될 수 있는데 왜 문자로 기록된 것을 보고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은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 기억하지 않으면 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아픈 이야기를 꼭 끄집어내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안 그래도 나라가 쫄딱 망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겠어요? 아, 저 인간 또 저러네. 나라도 망했는데 염장 지르나? 제가 각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저 인간 죽지도 않나? 안 그래도 죽겠네. 그래도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억, 이 기억은 색깔이 있어야 돼요. 색깔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무슨 색깔입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 색깔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성경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색깔이 아니라 성경엔 하나님의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기억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고서도 평생을 평안하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예레미야를 볼수록 참 안 됐다. 왜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애틋함이 있어요. 좀 안 됐어요. 그의 인생이. 안 그래도 지금 제사장 가문에서 좀 폐가 된 가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라고. 예레미야가 굉장히 우울감이 심한 사람이고 굉장히 내향성이 깊은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가족도 없고요. 혼자 있어야 되고 구덩이에 빠져서 굶겨 죽을 뻔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누군가 정치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찾아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후원자가 없어요. 바울은 열심히 하면서요, 후원자가 많기라도 했죠. 예레미야는 없어요. 열심히 혼자 살아야 돼요. 결혼하다 했으면 좀 가족들이 도와줄 수 없겠지. 그런 사람도 없고요. 고난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러나 말씀은 순종대로 하고, 그럼 나중에 돌 맞아 죽는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 인생을 묵상하면 좀 답답하면서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방치해 주셨지? 왜 혼자 이렇게 살게 하셨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살게 하셨지?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답함을 예레미야 삶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꼭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부인을 어떤 사람 얻었어요? 거리의 여인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좋아서 바벨론으로 갔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사자국으로 갔나요? 모든 선제들 다 보면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을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선지자겠어요? 아니요. 성도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세상에서 조금만 좀 허튼 짓 하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성당이 그래요? 여러분, 불교가 그래요? 하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하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불편함이 있는데 되새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향기는요, 좋든 싫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흘낏 보게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요,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아, 역시 교회가 잘한다. 성도가 역시 잘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요, 왜 그래라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명이에요. 우리는 다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향기를 갖고 있어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1장, 2장의 얘기고요. 3에서 5장까지 얘기가 또다시 반복되는데요.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 영원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제가 이 찬양을 92년도에 배웠는데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하면서 이 찬양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 불렀던 기억이 저에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평안했을 때 아주 평안을 누리면서도 찬양인데요. 이 고백이요. 예레미야가 속 터지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가 곤란당하고 나라를 이뤘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고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망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나라를 잃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풍성하고 풍요로웠을 때도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슬픈 노래예요. 그렇다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슬프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처럼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설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희망의 계획, 소망의 계획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그 우리 자녀를 향한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실수했을지라도, 교회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장승국 같은 슬픈 말씀이지만 오늘 이 슬픔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70년 뒤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그 회복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파산할 수 있어요. 그 슬픈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고 때로는 부흥케도 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좌절이나 형통이나 가난이나 부함이나 나약함이나 강함이나 여전히 하나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색은 무슨 색일까요? 우리 믿음의 색,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색인 줄 믿습니다. 2010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책을 냈어요. 7명의 저자와 함께 더불어 7인 7색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출판을 했습니다. 공동 저자가 7명이었기 때문에 7명이니까 무지개 7색깔처럼 우리 무지개 색깔 책을 표지를 내자. 저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무지개 색은 동성애를 의미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색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네, 우리의 것인 것이죠. 세상이 규정이에요. 그건 그렇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세상의 주장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규정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제한이 없어요.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색깔은 하나님의 말씀의 색이어야 한다고 여러분 감히 이 색깔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색깔에 심지어 하나님의 향기까지도 내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일 동안도 갖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믿음의 향기, 색깔이 있을까요? 성경의 향기, 성경의 색깔.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